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욥기 39장 19절에서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9절 25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예,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13절에서 이제 18절까지 타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고요. 여기 타조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나라는 단어하고요. 여기 요도만 붙이면은 예아나죠. 이게 타조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원래 거기 이제 예난이라는 요 단어에서 왔죠. 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탐욕불이다. 탐욕이죠. 그리고 어떤 것에 관심을 두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원래 타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타조라는 단어를 안 써요, 하나님이. 레나님이라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레나님이라는 요 단어를 썼습니다. 요 나님이라는 단어가 행복하다, 환호성 지르다, 기뻐서 날뛰는 그 단어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바보처럼도 보이지만 그 타조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그는 그렇게 있고, 그런데 그가 그 바보 같은 그 타조가 말과 그 탄자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라메드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이게 뭐 복잡한 건 아닌데요. 수서, 라카브, 바보 접속사 붙여있고 여기다 라메드를 붙여놨어요. 히브리어에서 라메드를 붙여놓은 것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라메드를 붙여놨어요. 말과 그 탄자를 출애굽기 15장 얘기예요. 라메드를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과 그 탄자를 앞질러 간다. 이 말과 탄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최고의 그 군사력, 그죠? 경제력,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말과 그 탄자가 아니라 애굽 전체죠. 세상 전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을 타조가 앞질러 가면서 어떻게 하죠? 한번 비웃는다. 그런데 그 타조가 주어진 자리에서 날개를 즐거이 퍼덕인다 그렇겠죠. 날지도 못하는 날개를 퍼덕이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날개의 목적은 나는 건데, 그런데 날지 못하는 날개인 줄 알면서 그는 날개를 즐겁게 퍼덕인대요. 그죠? 알라스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죠, 제가. 그 알라스라는 단어가 행복에 겨워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날지도 못하는 그 날개를 막 이러니까 남들 보기에는 바보인데, 그게 날개가 퍼덕거리면 시속 90km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앞질러 가면서 그것들을 우리를 비웃었던, 우리를 바보라고 놀렸던 그들을 비웃게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을 보면은요, 말이라는 단어가 수스라는 단어거든요. 수스 사메크입니다. 사메크바브예요. 사메크인데요. 이 사메크가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원래요. 언약, 약속. 그리고 이 사메크라는 단어는요, 또 붙들다, 붙어 있다, 밀착한 상태, 붙어 있는 상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한 몸 되고 언약을 붙드는 상태를 수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그 단어는 언약을 붙드는 것, 언약과 여기에 바브가 못 박힌 거잖아요. 요 못이잖아요. 요 언약과 박혀 있는 언약이 된 상태, 이걸 말이라고 해요. 자, 봐요. 근데 오늘 이 말의 특징을 이렇게 보니까요, 말을 묘사하는 게 나와요. 자, 우리 본문 한번 가볼게요. 말을 한번 보자고요. 20절에 보면은요, 행동을 묘사해요. 20절.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말고기는 원래 부정해요. 말고기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못 먹어요. 말은 그래서 부정한 겁니다. 말고기는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하시면서 이집트에서 말 수입해 오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말은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사람들 눈에는 부정하게 보이는 그 말이 어떻게 해요? 메뚜기처럼 뛰게 하더라. 메뚜기같이 뛴대요. 메뚜기는 정한 짐승이에요. 성경에. 레위기 11장 이하 말씀이에요. 말은 부정한 건데 아주 정한 것이다. 정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말은 분명히 부정한 건데요. 말이 껑충껑충 메뚜기처럼 뛸 때 땅에 딱 달라붙지 않고 땅을 막 질주하잖아요. 질주할 때 그 모습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부정한 게 아니래요. 메뚜기 같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말은 부정한 거예요. 보여지는 말은 부정한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보니까 말을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보는데 그 말은 부정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부정한데요. 그죠? 달려갈 때는 부정한 게 아니래요. 메뚜기 같이 뛰느니라. 그렇게 해서 메뚜기라는 단어를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말이 뭐 힘차게 달리더라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메뚜기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니들이 그렇게 부정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인다. 그런데 니들이 달릴 때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봐요. 21절에 보니까 그가 힘있게 달려가는 그 상황들을, 말이 달려가는 상황을 묘사를 해요. 자, 봐요.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게 기뻐하고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이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묘사하는 것을 보니까요. 21절에 보니까 군사를 향해서 직진해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를 향해 달려가요. 그러니까 적들이 있죠. 이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 자리. 창과 칼로 무장한 그 군사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말이 질주해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직 한 길 가더라. 죽음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려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봐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힘있게 나가더라. 그것도 그냥 죽음의 자리니까 싫어서 그냥 겨우겨우 가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에 우리가 말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다 우리 얘기니까요. 성경은 너의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보기에는 부정해 보여요. 별 것도 없고 뭐 성공할 재료도 하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말을 그렇게 보이는 이 말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적진을 향해서 막 달려 들어가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이야, 진짜 깨끗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죽음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서 막 돌격해 가요. 그것도 겨우 가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요.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고 힘있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단어예요. 그것도 어떻게 하죠? 기쁨으로 나간대. 가는데 말이 나아가는데 기쁨으로 간대요. 죽음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으로 막 전력 질주해서 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한번 봐요. 22절.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물러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직 한 목적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되 기쁨으로 가요. 그것도. 그리고 절대로 빽하지 않더라. 오로지 무슨 말이죠? 오로지 직진만 하더라. 그 얘기를 해요. 오로지 직진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럴 수 있었는가를 이제 23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고, 이거 두려움이 없고 겁내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게 중요해서 그렇게 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왜 그가 직진하고 물러서지 아니할 수 있었나를 23절에서 설명을 해요. 자, 23절 한번 가볼게요.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화살과 투창이, 자, 말 위에서 화살과 창과 투창이 막 이렇게 번쩍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격렬한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말 위에서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진대요. 우리 위에서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대요. 자, 봐요.
말은 그 한 목적지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요. 죽음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힘있게 달려가고 결코 뒤돌아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죽으나 사나 고예요. 못 먹어도 고고. 고들이 많이 쳐보셨죠? 성도는 절대로 뺏겨서 뒤돌아가는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홍해라는 통로로 세우신 목적은요,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홍해를 닫아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다른 길로 갔으면 어떻게 할까요? 돌아갔죠. 얘네들은 늘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했거든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요, 늘 그들은 이집트를 동경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로 와서 다른 길이 없는 그 홍해 앞에 딱 세우고 홍해 쫙 멋있게 가르시고 다 지나가라 확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문 닫아버린 거예요. 빽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도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뒷걸음질 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 뒷걸음질 치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죠.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죠. 우리가 그래요. 요한일서 2장 18절인가 거기서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와 함께 있다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은 이미 애초부터 우리와 상관없었던 자예요. 얘들은 있다가 나가서 타락한 자들이 아니라 얘들은 우리와 처음부터 상관없었던 자인데 우리 속에 잠시 있다가 간 사람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절대로 타락할 수 없는 구조를 가져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거든요. 예?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가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저 사람 봐라 타락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 계획 속에 없었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정신이 돌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가 예수 믿는 것처럼 하다가 헌신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그리로 가서 지 곳으로 간 걸 이 얘기를 해요.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뭐 김정국 목사나 이런 양반들은 뭐 예정을 안 믿거든요. 카타블레 코스모란다는 이상하게 좀 그렇게 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원어로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아닌데 그 예정론은 없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믿을 것도 안 되고요. 자 보세요. 무슨 얘기했지? 자 봐요. 이게 말은 오직 직전합니다. 뒤돌아서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뒷심이 있었구나. 내가 좀 더 남들보다 탁월해서 내가 앞으로 간 게 아니라 나라는 구조 자체가 뒤돌아서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갔구나. 그것도 내게는 어떻게 하죠?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누구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되세요. 자, 이 말이 직진해서 가는데요. 말 위에서 화살이 날아오고 기병이 있죠. 말을 탄 자가 칼로 막 싸우잖아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자, 그러면요. 말이 직진하는데 힘있게 직진하더라. 결코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 나가더라. 왜 그런가 보니까 말 위에 누가 타고 있대요. 말 위에 타고 있는 자가 있다. 그 타고 있는 자는 너는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지만 그 탄 자는 수많은 화살을 뚫고 칼을 번쩍이면서 적진을 무찌르고 있단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죠. 출애굽기 15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은 용사이시니 그 하나님이 나라는 등 위에 타시고 수많은 화살이 오는데 그분은 백전백승이거든요. 원수들이 막 화살을 쏘고 온갖 창칼을 겨누고 막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당당하게 그것들을 깨부시고 계시더라. 그래서 말이 앞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요. 22절 그 얘기고 23절에 그 화살통 투창이 번쩍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동화된 그 말의 모습들이 그려지게 돼요. 격렬한 전쟁 가운데에 말 탄 자가 있더라. 예수죠. 24절 보니까요. 땅을 삼킬 듯이 말의 행동이에요. 24절에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고 24절에 보면은요. 말의 행동이 또 나오는데 말도 열받았대. 성내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이 열받았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말과 탄 자가 한 몸 되어서 동심일체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함께가 되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내 분노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마귀들과 싸우잖아요. 내 거친 환경들과 싸우니까 그 주님의 열심을 내가 이제 알아먹고 이 말이 막 분노가 생긴 거예요. 주의 분노가 내 분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인생들이 잘 되기도 해요. 걔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거라도 누리고 지옥 가야 공평한 하나님이니까 그거라도 시큰하도록 하고, 그죠? 좋은 거 그래 시큰 먹고 시큰해라, 시큰하다 시원하게 지옥 가자. 딱 죽는 순간에 뜨거워지겠죠, 그죠? 막 따뜻해지면서 이제 막 온도가 올라갈 텐데, 우리는 각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분별을 시킬 것 아닙니까? 혹여라도 그 자리에 가서 좋은 모습으로 있을 때 저 절대로 모른 척 하지 마시기를 그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와 하나 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말의 분노가 되어서 막 그게 동력이 돼서 움직여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전쟁이잖아요. 말의 전쟁이에요. 내 환경이에요. 내가 살아가야 될 환경 여건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니까 내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붙들고 막 자기가 미친 것 같이 하나 되어서 움직여가는 상태. 그리고 그가 24절요,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않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아비규환 아닙니까? 죽으면서 뭐 소리 지르고 온갖 소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게 원래 나팔 소리가, 나팔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쇼페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렸는지 다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의 목적지를 두고 그걸 향해서 끝없이 전진해가요. 그냥 겨우 가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그것도 기뻐하며 그것도 간대요. 가는데 말이 그런 가장 큰 목적, 이유는 뭔가 보니까 말 위에 탄자가 있더래요. 그 탄자가 싸우더래. 그러니까 그 말 탄자가 싸움을 알고 이 말이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막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니까 이 싸움이 자기 싸움화 되어서 이 말이 다른 소리들이 안 들리더래요. 다른 소리들이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다른 소리들이 자꾸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들려야 될 시간에 다른 소리 듣고 있으면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죠. 말이 죽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 말 탄자가 죽으면요, 잘 말하면 포로로 붙들리는 말은요, 다 원수가 쓰든지 그렇잖아요. 말의 발굽에 말 발굽을 자르든지 그렇게 해서 말도 죽였다니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주인이 살아야 내가 살고 말이 살아야 주인이 살거든. 하나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요, 주인의 목소리만 들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샬롬이라고 잘 외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늘 다니면서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든지 뭐든지 보면은 목사님이니까 샬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불신자들은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얼굴도 시커먼 사람이 샬롬 그러니까 자기는 살롬으로 들은 거예요. 샬롬 그런데 샬롬 할렐루야 샬롬 목사님 이러는데 살롬으로 들은 거예요. 이 양반이 암이 걸렸었거든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암이 걸려서 얼굴이 시커먼 거예요.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된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살롬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 야, 큰일 났다. 어떡하나. 그런데 저보고 살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교회 전 목사인데, 야, 저 양반이 살롬 이랬으니까 교회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렇게 와서 앉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쟁이들은 구원은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쓸데기도 교회 안 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살롬으로 듣고 와도 은혜 받아보죠. 살롬 그런데 자기 보고 살롬이라 하니까 앉아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럼 뭔지는 모르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죽는다, 안 된다 막 그러는데 목사님이 살롬에, 그래서 예배가 끝났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와서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목사님은 모르는 거예요. 워낙 살롬 다니고. 목사님이 어떻게 보셨어요? 목사님이 산다고 했잖아요. 제가요. 예, 목사님 매일 아침마다 왔다 갔다, 저녁마다 왔다 갔다, 사람들 보면은 살롬 그래서 제가요 실제로 암이 걸렸는데요, 살롬 그러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교회 식구들하고 그게 들어온 식구분은 한 가족이죠. 교회는 한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나만이 나들이 있어요. 교회는 너가 아니라 나의 또 다른 나예요. 그게 옆에.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그 나들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들이라는 단어에 올라요. 그리고 이 양반이 교회가 이제 합심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쨌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래서 살놈 듣고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내가 이 전쟁 한가운데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리겠어요. 이 소리 저 소리, 옆에서 죽는 소리, 화살이 흉흉 날아오는 소리, 창칼이 번쩍이면서 막 쟁쟁거리는 소리, 온갖 소리가 들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그 소리에서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가 가야 할 길은 뭐니까? 오직 한 길이죠. 죽음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 말은 한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안 들어요. 진짜 사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여기저기 기동량 하지 말고 귀가 할례받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딱 들리도록. 다른 말은 귀 딱 닫아버려야 돼요. 세상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들어야 되거든요. 귀가 딱 닫혀서 다른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얼마나 전쟁이 격렬했으면 이 말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자, 봐요. 24절.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24절. 25절에 여기 또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거리더라. 말이 힝힝 거리잖아요. 이 힝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4절의 나팔 소리는 그 전쟁에서 나는 잡음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절에 나오는 여기 나팔 소리는 그 우리 편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북 둥둥둥둥 치잖아요. 그죠? 막 흥분되도록 둥둥둥둥 북을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오직 전진이다. 그 소리만 듣고 계속 가면서 힝힝 거려대. 힝힝이라는 이 단어가요, 헤아브라는 단어예요. 헤아브라는 단어인데 기쁨의 환호성이에요. 이것도요. 너무 행복해서 힝힝 너무 행복해서 소리 지르는 상태. 말이 지금 사지로 가거든요. 죽음의 자리로 가면서 말이 듣는 소리는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소리들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우리 편에서 들려오는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나팔 소리 듣고 거기서 행복을 찾고 그 행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힝힝거리면서 막 전진해 가더래.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 말씀 듣고 이 말도 그렇게 힝힝거리고 즐거워하며 사지로 가면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던데 너는 도대체 뭐니? 넌 예수쟁이라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있다고 하면서 그 말도 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오직 한 길 그 주인인 말 위에 탄 자가 싸우는 그 싸움 보고 그 말도 그렇게 달려가거든. 도대체 넌 누군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너 도대체 누구냐는 소리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기에 네가 말 위에 탄 자를 보지 못하고 네가 말이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돈 몇 푸는 거고 꼴랑 그것 천지를 만든 게 하나님이라고 나발은 잘 불면서 그깟 돈 몇 푸는 것 때문에 주저앉아 갖고 매일 울고 앉아있는 너 누구니 도대체 너는 말이 주인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말 위에서 우리 싸움을 싸우시는 하나님 보고 용기 백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보고 힝힝거리면서 말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잖아. 그 말도 결코 뒤돌아 서지 않는데 너는 도대체 누군데 그러고 있냐. 너 도대체 누구니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환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그 하나님에게 내 믿음을 포기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분은 존재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철저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내게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무 자꾸 옹졸한 하나님 만들어서 어떤 환경이 조금 생기면 그 환경 앞에 벌벌벌 떨고 예수 믿는 인생들이요.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25절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싸움 냄새라는 단어가요. 이게 루하흐 영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에 취한 거예요. 전쟁의 영에 취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잖아요. 암몬 자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라고 했거든요. 원수들이요.
하나님이 전쟁하는 그 전쟁의 싸움, 전쟁의 냄새, 전쟁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나는 지금 전쟁할 때니까요. 전쟁할 놈이 무슨 집 걱정해야 되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무슨 집 걱정하고 마누라 걱정을 해요. 내가 이겨야 집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내가 이겨야 물질도 있고 그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나는 패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뒷걸음질 칠 수 없더라니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얘는 들어야 될 소리가 딱 하나 있다. 말 위에 탄 지휘관의 소리만 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운전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운전하실 운전대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저놈이 살아주지 못하고 마누라도 남편도 살아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키를 찾고 계시는 사실을 아셔야죠. 그러면 그 탄자가 지금도 내 인생의 내 싸움을 위해서 그분이 기꺼이 뛰어들어서 활살이 휙휙 날아오고 칼이 번쩍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내 싸움을 사고 계신데 그 말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분의 싸움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분노하고 그거 하나님 붙들고 가면 되죠. 그렇게 가라. 너는 왜 안 됐냐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요. 머리 다 빠져요. 되지도 않은 것들 자꾸 붙들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말고 애딴 모르겠다. 하나님께 툭 던져버려야 돼요. 광파를 하나님께 광파라 하나님 앞에 툭 던져놔야 돼요. 내 인생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마이너스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 툭 던져놔야 돼요. 그분이 끌고 간다니까. 그걸 못 믿나요 진짜. 그 하나님이 그 수많은 전쟁 소리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해 가시더라. 40장 15절 우리가 안 것처럼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하마라고 그냥 보자고요.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야 하마 그것도 내가 만들었는데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40장 15절 하마 그것도 내가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 그럼 그것같이 나도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는 목적은 뭐예요? 이사야 43장 7절이죠.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게 나예요. 그래서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가 내 목적이 있고 네가 주체가 아니고 너는 객체인데 하나님 만든 목적 따라 움직여가면 된다는 너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은 전쟁터가 내가 무너지는 환경이고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잖아요.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죽을 것 같죠. 말 보고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말은 가야 돼. 다른 소리 듣지 말고 말 위에 탄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야 전리품이 있으니까요. 네? 전쟁 안 하면 전리품이 없잖아요. 그리로 가자는 거잖아요. 내가 이 낙타도 내가 타조도 만들고 내가 이 말도 만들고 다 만든 것은 만든 목적대로 다 움직이는데 유독스럽게 이 권능이 너만한 목적대로 움직이지 않다는 소리예요. 너는 그 작은 일이 생기면 호들갑 떨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서울까. 우리가 애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유창을 하나씩 깨고 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유창을 하나씩 깨고 이러면 막 물려줄 돈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전화하면은 부모는 어디서든 그 돈을 갖고 와서 키워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배상해줄 하나님 계시네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능성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은 여기까지예요. 그냥 그것 확인시키려고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에 오셔서 터신 거예요. 너는 가능성 없다는 거잖아요. 너 이마 가능성 하나도 없어. 그걸 일찍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거 알아먹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그 하나님의 가능성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이 열심히 보이니까 그거 붙들고 가라는 거잖아요. 하박국 3장 한번 가볼게요. 하박국 3장 가봅시다. 하박국 3장 1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6절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똑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 하박국이 3장 16절에 보니까 어떤 소문을 들어요. 소문을
듣는데 대적들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는 분명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인지라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거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나는 왜 그렇지? 아니라니까. 이거 자체를 없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큰 것을 자꾸 알아가는 거겠죠. 당연히요. 3장 16절에 그 얘기예요.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뼈가 떨리고 내 몸은 저수에서 떨린다.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이하 말씀에서 보니까요, 없다는 겁니다. 인이라는 단어죠. 없다.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기서 없다는 단어를 6번 써요. 무화과의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없다는 단어, 인이라는 단어가요 6번 나와요. 한 번만 써도 되는데요, 이 단어를 6번 썼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가능성 없다는 거예요. 내 현재의 상황을 보니까 내 현 상황은요 고통이 있습니다. 내게 닥쳐올 미래 보니까 원수가 몰려와요. 내가 지금 그 원수를 방비하고 막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 말씀에서는 없다는 구조를 찾고 써요. 없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말탄 자를 보게 돼요. 하박국이 18절 이하 말씀이죠.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해요.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깁니다. 19절 주 야훼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도다. 높은 곳.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그곳까지 주님이 세우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몰아붙여서 난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더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과 상황들이 내게 아픔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은 나를 높이 들어 올리는 도구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막 이렇게 생기더라 이 얘기죠.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요. 말탄 자가 보여요. 주의 구원이 보여요. 18절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이 보여요. 이 환경을 열어갈 구원주가 보이는 거예요. 내 위에 말을 탄 그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소리예요. 3장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8절 야훼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여기 말은 어떤 말일까요? 물론 천군 천사들이겠죠. 그죠? 3장 8절에 원수를 맞이하러 가시는 주님이 말을 타고 계시잖아요. 3장 8절에 주께서 말을 타시고, 여기 말은 누구예요? 하박국이겠죠. 당연히 하박국이죠. 하박국이 그래서 포옹하다, 껴안다,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라는 단어가 껴안다, 포옹하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말과 그 탄자가 된 거예요. 말이 하박국이 되고 하박국 위에 올라타 계신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들을 지금 대적은 오고 있고요. 나는 방비할 것도 없고 난 인생이 마이너스야. 없다는 거죠. 없음이야. 그럼에도 갑자기 이상하게 주의 구원이 보이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구원이 보이니까. 그리고 말탄 자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니까 어떻게 하죠?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 깨부시는 거,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그 엄청난 제국이잖아요. 이 바벨론, 나중에 지도 한번 보세요. 바벨론은 엄청난 땅이에요. 그 땅을 다 가졌던 그 나라가 망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갈대아 바벨론을 싹 망하게 버려요. 누구 하나로? 고레스 하나 들어서 움직여서 사용해서 끝내버렸다니까요. 내게 있는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 위에 타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자, 여호수아 3장으로 가볼게요. 여호수아 3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장 1절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래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예, 요단에서 유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죠? 우리를 끌고요. 요단강 앞에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 앞에 있으면서 곧바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유숙하더라. 며칠을 유숙하는가 보니까 3일을 하죠. 그래서 3일 동안 성결해라. 카도시라는 단어거든요. 성결, 구별이죠.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하다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카도시라는 단어가. 그게 무언가 주어질 것을 예비하는 겁니다. 예비라는 단어를 갖고 있고요. 이게 구별되는 거죠. 분리되는 거예요. 뭐 복잡한 단어가 아니고 세상 스타일을 내가 라이프 스타일 있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옮겨와 있는 상태. 거룩이에요. 요걸 3일 동안 해야 되니까 요단강 앞에 유숙해 있습니다. 자, 봐요. 그런데 이 요단강 앞에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요단강에 범람이 있었습니다. 추수 때다 이렇게 되어 있죠. 3장 15절쯤 돼서 보면은요. 추수 때인데 요단강이 범람해요. 깊이가 3, 4m가 되고요.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 없죠. 폭이 30m까지 돼요. 요단강이 막 범람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금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텐트를 친 장소가 조르라는 곳이에요. 조르가 있고 고르가 있는데요. 조르라 높이가 있으면요 한 450m 정도가 높아요. 고르가 고산지대 높은 지역이에요. 고르가 높은 지역이고요. 조르는 낮은 지역이에요. 저지대예요. 그런데 저지대에 텐트 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요단강 바로 앞에 텐트를 치고 있어요. 그것도 낮은 곳, 최고로 낮은 곳에 있어요. 조르라는 지역에. 그러면은 왜 이 지역으로 갔을까요? 이 조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맹수가 그렇게 많은 곳입니다. 맹수가 많아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내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열심으로 지켰는데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막 괴롭힐 때 내가 쳐 죽였습니다. 사자와 곰이 나오는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사자와 곰이 나오는 장소예요. 자, 말씀 하나 찾아가 볼게요. 한번 가봅시다. 아모스 3장 갔다가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아모스 3장 4절 한번 가봅시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예,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여기 숲이 요단강에 있는 조르 지역입니다. 아모스 3장 4절. 하나 더 가볼까요? 스가랴 11장 3절. 학계 스가랴죠. 스가랴 11장 3절.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예,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다. 이 가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위대하다, 자랑할 만하다, 뭐 그런 단어예요. 가온, 장엄하다. 장엄, 위험이 있는 상태를 가르치는 단어예요. 요단의 자랑이 있는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죠? 사자의 울부짖음이 나와요.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으로 가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9절. 보라, 사자가 요단 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예, 사자가 어디서 나오죠? 예, 요단 강에서 나오죠. 예, 요 장소예요. 고르라는 여기 조르라는 요 장소예요. 49장, 예레미야 49장 19절에 사자가 요단강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여기서 요단강 깊은 곳에서 나타나오는 것, 이게 조르지기. 사자가 있는 곳이에요. 또 하나 가볼까요? 뒤쪽에 하나만. 50장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예,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났듯이 여기 숲이 있는 데가 여기 조르지역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을까? 이제 추정해 볼게요.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진이다. 말들아, 앞으로 직진이다. 달려가라. 왔습니다. 딱 왔는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맞닥뜨려졌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딱 왔는데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될 그 시기에 갑자기 그냥 우리 가장 가까운 거리가요, 우리 여기 앞에 보이는 냇가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발목 툭 끄드면, 여자들 치마 휙 끄드면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가라라고 했는데 왔는데 보니까 도저히 건너지 못할 상황이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맹수가 울거리고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쪽 너머 여리고성이 보이는데 휘황찬란해 보여요. 도저히 뚫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의 강성함이 있습니다. 이 자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르라는 지역으로 끌고 가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것도 며칠 동안, 3일 동안. 이게요, 남 얘기니까 이게 쉽게 보이죠. 내 앞에 있는 대적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엄청나게 큰 성이 있어. 내 힘으로 못 이겨. 그리고 보니까 당장 건너가야 될 요단 강의 상태가 너무 건너지도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 숲에는 맹수들이 우글거려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과 같은 내 환경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빨리 탈출해야 되잖아요. 3일 동안 거기 텐트 치고 있으래. 환장하겠죠. 그래도 말은 가야 될 목적지 보고 그 자리에 말 탄 자와 함께 기다리는 겁니다. 말의 모습은 가야 될 목적지를 보고 목적지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 탄 자를 보면서 가라는 그 말씀 듣고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맹수가 와서 나 물면 어떡할까? 안 물어요. 그분은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 분이니까 절대로 너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 환경 속에서 3일 동안 비책이 뭔가 보니까 성결해래. 생각 바꾸고 안 되는 입에서 나는 부정적인 말 바꾸고 네 힘으로 안 되는 거기서 인간들의 방법 쓰는 그곳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옮겨 타는 연습 3일 동안 해라. 아침에 눈 뜨면 사자가 울부짖고요. 그놈의 물은 그쳐질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펑펑 쏟아내고 방법이 없잖아요. 완전 우리 말로 얘기하는 포항말로 똘똘말이 된 상태.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법궤를 맨 제사장, 말씀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법궤를 맨 니들이 그 땅에 그 강에 들어서는 순간에 그 강물이 갈라지더라.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만의 역사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식구들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그렇구나. 말은 말 위에 탄자가 사온다는 그 사움을 보고 한 방향 보고 눈 떼지 말고 맹수 소리 들려도 듣지 말고 앞에서 강이 맹골수도처럼 막 흐르는 그 소리 듣지 말고 말 탄 자의 소리만 듣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요단의 발을 드러내는 순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심이 확인되고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우리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 찬양 한 장 드릴게요. 사랑하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바보 타조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말 같은 자를 추월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말처럼 오직 한 길 바라보고 사지로 내몰리는 것처럼 같은 그런 기가 막힌 환경 속에서도 조금 더 염려치 않고 말씀 끌어안고 전진하게 하시고 그 말이 사지로 내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주인의 음성을 듣고 힝힝거리며 기뻐하고
절구하며 힘차게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말이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말 위에 탄자가 보여서 임을 알고 우리 위에 임재하시고 우리 위에 우리의 삶을 사오시는 그 주님이 보여서 그 하나님을 끌어안고 걸어갈 때마다 사실로 말씀이 확인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한 편 듣고 가는 것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주님, 준비된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들려지게 하셔서 사실로 현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만 하옵소서.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그곳에 조르라는 지역에 서 있습니다. 3일 동안 서 있으면서 가슴이 아프고 환경 때문에 참담하고 환경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마른 말 위에 탄자로 인해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말 위에 탄자를 보고 요단강을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신기하게 갈라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이 우리 식구들 삶에 꼭 확인되게만 하옵소서. 그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심으며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며 아버지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내 몸을 심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으니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임재, 평강, 회복 역사가 넘치게만 하옵소서. 반드시 그리하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